우리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들 찬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의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달깃판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 주의 단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헌신함으로 예배로 나아갈 때 주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덮는 이곳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 생명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복된 자리, 또한 아버지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주께 헌신하는 곳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주의 보혈로 덮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또한 아버지 안에 이곳이 주의 거룩한 곳이 되어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져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세워지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이 규제되어지고 또한 제한되어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까지 규제되어지고 제한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사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
더욱 그 법 위에서 하나님 법을 떠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인생들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코로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주위를 또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이 전염병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아버지의 공포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의 각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 주의 거룩함이 그 향기로 묻어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공식적으로 오늘부터는 교회 예배가 10%까지 허락이 되어지는 행정적으로 허락이 되어지는 주가 이번 주부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모임이나 식사는 당연히 되지 않고요. 마스크를 벗으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지금 1000명이 넘어갔던 확진자가 이제 300명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교회에서도 더 철저하게 늘 개인 위생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항상 주마다 저한테 공문이 날라옵니다.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닌데 저번에 저희가 의자에 마킹을 해놨는데 사진을 다 찍어가더라고요. 아마 많은 교회들도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마킹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마킹을 해달라고 고문이 와서 다음에 앉으실 때는 웬만하면 지금 보면 주황색으로 오렌지색으로 제가 마킹을 의자에다 해놨지요. 여기 대략 한 10% 그리고 거리상으로 조금씩 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마킹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오실 때는 마킹된 데를 이렇게 골라서 이게 가족끼리는 좀 붙어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면 마킹된 자리가 어딘가 보시고 마킹된 자리에 웬만하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나 오늘 또 구청에서 오면 사진 찍어가요. 마킹된 데로 앉았나 안 앉았나 그걸 왜 사진 찍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때는 구청에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여튼 교회에 오시면 내 자리는 마킹된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2단계로 내려가면 20%까지 바뀌잖아요. 그러면 마킹을 조금 더 늘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줄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당분간 이 전염병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마킹된 데를 중심으로 자리를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중 예배가 다 정상화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다 정상화합니다.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네이버 밴드 있죠. 밴드에서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이 영상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는 새벽 예배를 카카오톡에 있는 카톡을 통해서 영상으로 제가 해드렸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로 저번 주에 수요일 금요일도 한번 해봤는데 의외로 굉장히 깨끗하게 목소리까지 전달이 잘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가시면 금강교회 밴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 딱 예배 시간 되면 밴드에 실시간이라는 영상이 뜰 겁니다.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광고 따로 없고 바로 그 시간에 그냥 밴드에 들어가시면 영상이 떠 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마 회원으로 등록이 계실 거고요.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요청을 하시면 제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우리 전도사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금송은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우리 정상철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오늘은 헌금송으로 예배 말씀 이후에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읽기 그리고 소득공제 그리고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교회 차량 구입에 대한 차량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교우동정을 보시면 우리 박진환 집사님이 저번 주 주일 저녁 때 몸이 좀 불편하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긴급하게 뇌출혈에 가까운 증상이 나타나서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목요일까지 중환자실에서 회복하시다가 이제 일반 병동으로 지금 옮기셔서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문제는 머리 쪽이어서 뭐 문제가 된 부분들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이 두뇌 머리 쪽이 굉장히 미세한 혈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2-3주 동안 다른 혈관에도 문제가 없어야지 퇴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미승 목사님은 계단에서 넘어지셔갖고 지금 갈비뼈 2대가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못 움직이시고 한 2-3주 동안 집에서 지금 이게 움직이시면 안 돼서 지금 집에 계십니다. 더불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눈 말씀은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쪽에 있지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는 큰 소리로 합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12절과 13절에서 십자가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3가지 비결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몸을 죄의 왕노릇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몸의 욕심을 따라 사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 특별히 세 번째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말씀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우리의 몸과 지체를 마귀가 사용하기 이전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먼저 사용하도록 드리라라는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 몸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 재물, 생각, 모든 지체를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지요. 예수 잘 믿는 비결 그 하나를 가르쳐 드린다면 바로 이겁니다. 헌신하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쉬워져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려울까요? 헌신에 대한 부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께 헌신하면 예수 믿는 것, 잘 믿는 비결이 여기에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결단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결단을 못해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할게 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지체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쓰길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탄이지요. 이 세상의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갈 때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마귀를 멸하는데 세상을 이기는데 쓰이는 무기가 되길 원하십니다. 에베소에 보면 그 무기들이 나오지요.
머리에는 뭐를 써요? 구원의 투구. 이 가슴에는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붙입니다. 허리에는요, 진리의 허리띠지요. 그리고 신은 무슨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습니다. 사단들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막 쏴대요.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입니다. 유년 시절을 잘 보내신 분들은 이거를 다 외우고 계시지요. 근데 여기만 머무르면 안 되지요. 이 모든 것이 방어라면 공격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진짜 무기,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진정한 무기가 뭐냐면 무전기예요. 그 무전기는 뭘까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이 마지막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부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무전기가. 병사들이 싸울 때 자기 멋대로 싸우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항상 지휘자와 지휘권에 있는 사령관과 긴밀하게 통화해서 이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싸우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연락이 되어져 어떻게 전투하고 또 어떠한 공격을 원하시는지 잘 듣고 전쟁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무기들보다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쓰이는 도구로 제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하나님 쓰실 무기로 우리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능력 있는, 그리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영적 권장에서 보면 우리 몸과 지체를 하나님의 무기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른 관점으로 드리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영적인 관점보다는 관계 관점인데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론 부분이 19절에 나와요. 19절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13절에는 우리의 지체를 뭐로 드리라고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했는데 오늘 19절은 다른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우리는 무슨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부정과 불법이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을 위해 살았지요. 내 이익을 위해, 내 유익과 쾌락을 위해 살았습니다. 삶의 목표가 뭐예요? 납니다. 나 자신이었다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정반대로 사단의 종이 아니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광야를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을 이제는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하게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 전체를 거룩하는 것에 의의 종으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정과 불법의 모든 것을 싹 빼내는 곳이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의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여러분들 종 하면 무슨 생각이 되십니까? 로마 시대 때는 노예가 상상이 되지요. 조선 시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임금이 있었고 종이 있었고 선비가 있었고 종이 있었지요. 종이라고 하면 평생 주인의 물건으로 소유로 사용되었던 것,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누구의 종을 살았다고요? 세상의 종, 죄의 종이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어 살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지요.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조금 친근한 종의 개념보다 좀 더 친근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머슴입니다. 머슴. 왠지 이렇게 머슴하면 종보다는 조금 이렇게 듣기에도 조금 좋은 느낌이 나지요. 머슴은 어떻습니까? 머슴이 보수받고 일하는 머슴 봤어요? 아니지요. 강제로 일하기보다는 그냥 머슴은 숙명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집에 살아요. 집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나 보상을 받지 못하지요. 일 잘한다고 칭찬을 받지도 않습니다. 일하고 야단 맞고 굳은 일을 다 하고 또 야단 맞고 편히 쉴 수도 없고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없지요. 머슴이 고민하는 거 보셨어요? 머슴은 고민 안 합니다. 고민도 안 하고 괴로워하지도 않지요. 그런데 이 머슴이라는 그 이름 안에 또 이런 느낌도 있어요. 주인에게 또 주인 가족에게 충성을 다한다라는 거지요. 어쩌다 주인이 칭찬하면 너무 감사하는 거지요. 아파도 외로워도 혼자 있는 것이 머슴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달래면서 사는 것이 보통 머슴들의 삶이지요. 주인이 내쫓아도 갈 데가 없고 갈 곳도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머슴에게서는 종과 다른 그 어떤 친근한 느낌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머슴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거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으로 살기를 더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인처럼 예수 믿는 것을 자주 보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머슴에게 주인이 어떤 일을 시켰다가 주인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던 일 멈추고 이거 해 하면 머슴이 왜 이거 시켰다가 저거 시켰다 해요? 하면서 따지는 머슴이 있어요, 없어요? 머슴은 하다가도 주인이 이거 해 하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머슴이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시키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여 갈 때가 더 많은가요? 아니면 그 일을 할 때 따지면서 할 때가 더 많으십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머슴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따진다는 말은 나는 머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동급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거지요. 섬길 때 칭찬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 이유는 뭐예요? 그냥 좋아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좋아서 그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왜 우리 신앙이 깊어지지 못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왜 깊어지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의 위치에 있으면 자존심도 없지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생각도 없지요. 다 내려놓게 되지요. 그런데 종으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내 몸이 하나님이 쓰는 의의 무기로 드릴 뿐만 아니라 내 몸을 의의 종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이 억지로 예수의 종이 됐습니까?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된 사람, 종이 된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기쁨으로 자신을 드린 사람이라는 거지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또 법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법이란 뭡니까?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게 법일까요? 좋든 싫든 해야 되는 겁니까? 좋든 싫든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규범입니다. 학교 가야 하고 군대 가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직장 가야 되지요. 좋아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아이도 붙잡아 놓고 보니까 발표가 났더라고요. 새 학기는 아이들 등교하는 걸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집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좋은 거죠. 애들은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서 하는 게 이제 몸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학교 가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도 학교 다니실 때 학교 가기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아침마다 막 휘파람 불면서 학교 가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있으면 예배 끝나고 저 개인적으로 좀 찾아오시면, 어쩌면 학교 가기 싫은 마음 다 공통적이지만 그런데 가야 되는 거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분들 가운데 군대 너무 가고 싶어하고 갔다 오셨는데 또 가고 싶으신 분, 군대 왜 가요? 안 가면 안 되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세금을 더 내고 싶으신 분, 요즘 세금에서 요새 이제 돌려받는 1월달 그 달인데, 내가 세금을 왜 돌려받아요? 더 내야지 하면서 세금을 더 기쁘게 많이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그러면 감사함으로 하자,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좀 보람 있고 의미 있게 하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자,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법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15절의 끝에 보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된 것은 정말 좋아하는 거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아서 자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지체를 섬길 때 내 돈, 내 시간 다 쏟아 부어도 감사한 거지요. 손해가 있지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미친 것 같아. 저도 이 말을 좀 우리 부모님한테 들으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듣지 않아요? 직장 가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 미친 거 아니냐고, 왜 그렇게 시간과 돈과 모든 걸 다 그렇게 교회에 가서 믿는 사람들한테 다 쏟아붓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기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내 것을 다 드려도 기뻐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헌신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셨습니까? 예수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나올 때 피곤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들,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 하면은 밤을 새도요, 몸은 좀 피곤할지 몰라도 늘 기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면 과거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걷는 겁니다. 광야의 길은, 그 광야에서 죄를 짓는 이유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광야는 딱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광야를 계속 헤매고 다니고 있는 거지요.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다시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선언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죄의 노예인지 의의 종인지 분명해지는 곳입니다. 죄의 노예의 습성이 남아있다면 끝없는 광야이지만 변하여 의의 종으로 예수의 종이 되면 끝나는, 광야는 끝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뒤돌아서는 게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과거로 되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습니까? 자꾸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애굽으로 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옛날에 왕년에 잘 나갔던 그때가 좋은데 하며 과거를 회상하고 그것으로 가려고 하면 끝없는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언해야 돼요. 그러면 죄는 못 들어옵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는 슬금슬금 어느 순간에 내 안방에 들어와 또아리를 들고 있다라는 거지요. 유혹의 손길이 나에게 뻗치는 겁니다. 16절을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근데 무엇에 순종을 하십니까? 순종할 땐 질문도 못합니다. 순종은 질문하는 게 순종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지요. 주인에게 설명 다 듣고 종이 그 일을 하는 것, 그거는 종이 아니지요. 다만 주인이 뭐라고 해요? 해! 하면 그냥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 생각이 많지요. 우리 너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지요.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종되는 훈련입니다. 권야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종이 될 수 있느냐가 얼마나 우리가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죄에게 순종하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동시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종이 된다면 그 결과는 어디에 이른다고요? 16절 끝에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죽어도 좋고요, 가난해도 좋고요, 병들어도 좋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친 사람들 같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고요, 매를 맞아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채찍질을 받았을 때 그들이 오히려 기뻐했지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전도받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은 교훈의 본을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전에는 마귀가 나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뭐를요? 내 눈, 코, 입, 귀, 시간,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의 말씀 19절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무엇을 이루라?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우리에 대한 관심이 뭔지 아세요? 너 몇 년 전도했니? 너 도대체 몇 년 동안 봉사했어? 너 얼마나 교회 개척했어? 너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수고했느냐?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거룩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늘 질문해요. 너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훈장다는 곳 아닙니다. 직분을 받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에 별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너 누구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이 바로 이런 겁니다. 광야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만 버림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고 도리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지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모습에 있지 않고 내가 누구냐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고 과연 나는 거룩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내 안에 얼마나 거룩이 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케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 성령이 거룩케 하심으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최대의 관심은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거룩입니다. 어디서 거룩해요? 교회에서만? 아니요. 내가 있는 모든 땅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란 당신 누구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유욕, 지배욕, 과시욕이 둔갑해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덮어서 나의 과시욕과 나의 욕심을 하나님 비전으로 내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신앙의 본질을 등한시하기 쉽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의 크기나 성도의 수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에 거룩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정직함이 있느냐, 진실함이 있느냐, 거기에 무게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패배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거룩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 그 첫사람, 그 아담의 정체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가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열매는 없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순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거지요. 거룩과 순결, 근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전쟁이에요. 피투성이가 되는 전쟁입니다. 오늘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매 순간, 매 시간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엔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요. 나를 치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육의 욕망을 제거하는 그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지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죄와 육의 욕망이 끊어질 때 우리 몸 안에 거룩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제도 안에 있는 것보다 생명 안에 있어야 합니다. 형식 안에 있는 것보다 내용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것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아무리 주를 위해서 많은 것 했다 할지라도 거룩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면의 속사람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다른 그 무엇보다 내 삶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 의의 종이 되어져 거룩함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주께 변화되어진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이름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의의 무기로 쓰임받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삶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어져 거룩함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뒤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그 방향과 또한 그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하여 이 땅의 많은 것들 가운데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순종함과 의에 묶여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송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모두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시 일어나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이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원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 나올 때에 우리의 예물과 또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주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주의 나라 위에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과 우리의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